변함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믿는 이들 속으로 계속해서 임하시는 주님,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신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후 집회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 24장로들과 내생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근원은 구약시대의 야곱의 12아들들과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12사도들이 합해져서 24장로가 되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했고, 그 다음에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때에 방주를 통해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사람과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의 말씀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언약 백성들이 되어졌는데, 이 모든 언약 백성들을 일러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일러서 내생물이라고 그런다. 그래도 24장로들이 이 내생물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인 하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 이 생에서 이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실현되어져야만 앞으로도 세세토록 동일하게 이런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예표로 아우른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과 장자권의 승계에 관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언약 말씀들이 축복의 말씀으로 실현되어진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 또 거기에서 온전한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최후로 몸의 장막을 벗고 신령체로 하나님이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이것이 인생의 모든 목적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다 라는 걸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간략하게 한 2, 3분 동안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14만 4천은 히브리서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교회와 이렇게 문맥이 이어가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어린 양 앞에 하늘의 시온산에 선자들 얘기가 기록됐는데, 이것은 계시록의 완성의 말씀에 가서는 그 영과 신부, 신랑은 그 영으로 이제 대치돼서 계시록에서는 말씀이 나왔고, 육신으로 오셨던 인자 예수가 신랑이었던 것처럼 이제 완성적인 신랑은 그 영인 것이죠. 영적 신랑이니까. 그리고 그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의 신랑이 되시는 분은, 성도들의 교회는, 장자교회는 신부 자격을 갖춘 자들인 것이죠. 하늘의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노아의 때 같으면 홍수의 불로 심판을 받은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대별되는 것처럼, 계시록의 완성에 가서는 하늘의 어린 양의 서 계신,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짐승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서 다시는 쉼이 없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의 수를 666이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 앞으로 계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선 14만 4천 문제를 다루면서 24장로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이런 기본 개념의 수를 어떻게 만들어서 성경에 기록하는지 이것을 이 시간에 좀 나눌 겁니다. 24장로라는 것은 12가 더해졌다. 구약시대의 야곱의 12아들들로 상징되어진 구약시대의 장자권자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들로 상징되어진 영적 장자권자들이 모두가 다 영적인 장자권을 승계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일러서 24장로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장로들이 하는 일은 교회를 맡아서 가르치고 치고 인도하는 직분이 그게 장로들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24장로라고 했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이 24장로라는 말은 율법제도에서는 아론 반차에 따르는 24반차 반열에 따르는 제사장 직무로 상징되어졌었는데, 신약에서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24장로들이 어떠한 말씀을 맡아서 어떤 복음을 전파를 했기에 여기에서 24장로가 됐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각자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디모데서 같은 데서는 뭐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한 과부가 있고 젊은 과부가 있는데,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고 그랬고 60이 넘은 과부는 뭐 그 특징이 뭐냐면은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또 성도들이 발을 씻어주고 그러는 봉사를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그런 노련한 그런 봉사를 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 과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형제들, 특히 이제 젊은 형제들은 말씀을 많이 추구해서 각 지역 이것저것에 가정교회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불같이 다 일어나고 전도가 꼭 잘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양면의 일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이사야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62장 거기서 인용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과 혼인을 하는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이게 성경의 비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깨닫고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숫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오늘 마침 아까 마태복음 읽으면서 일곱 절기 얘기를 하다가 뭐 혼인잔치도 7일 동안 하는 것이고 7일 동안에 창조일이 맞춰졌고 여러 가지 그 7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계시록에서는 일곱 교회에 이것을 적용을 했다라는 것 같이 말씀을 드렸고, 7이라는 숫자를 이룰 때 기본적으로는 1에다가 6을 더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연합되어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 이제 이 말이죠. 신과 사람이 합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율법교회다 이거예요. 육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거예요. 육신적이다 이게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3에다가 4를 더하는데, 두 번째 수의 7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구약의 용어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구속을 이루시고 장사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를 영접한 참지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신 그리스도, 이것은 3으로 예시하고, 구속받은 모든 생물들,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합하면, 4를 합하면 7이라는 수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신약의 영적인 7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구약시대의 7이라는 건 광약교회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1에다가 6을 더한 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를 맺으면 육체의 일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7 곱하기 6은 6이 되는 것이죠. 기본수가 그래서 6을 10단위로 곱하면 60이 될 것이고 100단위로
이제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점점 열매를 맺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600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합하면 666이라는 수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이 어떤 수를 만들 때는 어떤 개념에서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나,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수를 만드는 것은 3에다가 4를 더했던 구속하신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어져서 주의 몸인 교회를 이루면 7이라는 수가 되는데, 이것은 하늘의 장작교회다 이거예요. 땅의 음력교회가 아니고, 신약에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료가 있고, 신약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666이라는 수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다.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자들, 그들은 전부 666이라는 수 안으로 암시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하늘의 장작교회 성도들은 14만 4천이라는 수로 암시를 해놨다.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됐는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영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함으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성도들이 연합되어져서 7이라는 숫자를 이뤘는데, 이 3과 4를 다시 곱하는 수로 하면은 열매를 맺으면 12라는 수가 얻어지기 때문에 12를 다시 12로 자꾸 전도가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자꾸 열매를 계속 이제 더 확산해서 이제 맺어 가는 거예요. 그 완전 중에 완전한 수는 144라는 수를 일단 얻게 되고, 이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이방인일 때 전기간 동안 계속 사도들이 자기 세대의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얻어서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인도 직분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만큼 사람 숫자는 그만큼 주님께 얻어진 바가 되어져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다 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내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래서 144라는 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단 얻어놓고, 여기서 충만의 수인 1000배수를 하면은 144를 1000으로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수가 얻어진 거예요. 숫자를 계산할 때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 수를 채우게 된 거다라는 이 수의 개념에 대한 이상을 다 꼭 영으로 마음에 잘 담고 계시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것을 성경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그게 다 증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절기라든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1년을 4계절이 있는데 4계절 중에 때가 있는 것이나,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다 거뒀으면 쉬는 때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것이 네 계절이라는 것이 돌아가는 거, 왜 그러는가? 그럼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어디 근거에 생겼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소상하게 다 알고 계셔야 돼. 사람들에게 그냥 술술술 다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혼인잔치는 7일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혼인을 준비하는 기간은 7년이죠.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머슴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7년 동안 하는 것이죠. 먼저는 큰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했고, 큰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작은 아내는 본래 사랑하던 아내니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있고, 이것을 다 합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안에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얻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는지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시간이 걸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을 다 읽어서 어디에 있는 말을 지금 형제, 나영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 지체들도 다 이걸 암기를 다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인이세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인치는 여기까지 갔는데,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이름이, 새 이름이 이마에 인쳐진 사람들이고, 666이라고 하는 수에 들어가는 사람은 짐승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인쳐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것은 어떤 이름을 인치려면은
반복해서 교훈함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욥기서에 보면 밤에나 낮에나 꿈에나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인을 친다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받고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 나의 이마에 인쳐지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데 사단도 영원한 쉼이 없는 불못에 데려갈 영혼들을 인친을 하고 계속 또 율법 제도에 따른 지사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모여가지고 계속 또 그 인을 또 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또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또 인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인침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알고 보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오늘보다 다음 일요일 날은 이제 인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또 쳐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이제 이것이 인침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고로 인침받으면은, 네, 마귀에게 탈취당한 첫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름과 그 인격으로 인침을 받은 것처럼 죽음의 세계로 끌어갈 자들이 인침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총수는 666이라고 암호화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상속받을 장자권자들, 그들의 나는 장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주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인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생하려고 인침받으러 지금 우리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모여서 무슨 뭐 개빵 얘기하고 무슨 뭐 세상 장사하는 얘기하고 저 예배당들은 다 알고 보면 예배당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다 보면 대부분 보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가 자기네 회사 이게 그 광고해가지고 그냥 물건 서로 사고 팔고 하고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추구를 하죠. 그것은 왜 그냥 세상이기 때문에 거긴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장사하는 집이 아니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또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또 딴 데로 날 감사합니다. 41금씩 기도하고 뭘 보고 듣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예수 안에 주님의 나라가 충만했던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 안에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충만케 되는 주의 영광이 충만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또 설명을 해서 시간 보낸다는 게 좀 아깝네. 성경의 일은 아모스에서 치른 신과 사람의 연합을 보여주며 신과 사람이 연합하면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서 연합을 하면은 당연히 자녀를 생산하게 마련이니까 그것은 열매를 얻는 것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태의 열매를 얻으셔야지 육적인 자녀를 많이 생산하면은 다 그게 지옥 자식 낳는 거죠. 자식을 낳아가지고 세상에서도 사회에 빛이 되어지고 사회에 유익한 자녀로 낳아서 길러줘야지. 그러해도 사람들 생활하기가 어렵다는데 괜히 국민 세금 내가지고 사회에 문제 일으킨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만약에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면은 부모에게 수치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이제 세상사의 이치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어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모를 당할 수가 있고 어떤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기왕이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인 자유손을 통해서 다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 세상의 축복이지 않겠어요? 자유손이 잘 되는 것이. 그런데 나가서 동네 깡패 노르다가 경찰서에서 오라고 전화 받고 가봅니까? 이게 얼마 벌금 내고 데리고 가라고 이런 소리나 엊그제 데려왔는데 또 그러고 이거 또 이런 식이 되면은 나중에는 구약시대 같으면 호적 파갈하게 해버려요. 그것이 장자권에서 삭제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은
오래 전에는 그 이제 양반집 전통이 있는 그런 가문에서는 그런 어떤 말썽을 부리고 관직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와서 맨 한량 노릇이나 하고 다니고 그냥 떠돌아다니고 이런 자식이 있으면 가문이 망신을 시킨다 해가지고 호적을 파서 쫓아내버렸어요. 아주 나가버려라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 제사에도 참여를 안 시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그게 사실은 센 족속들이 그 문화인 거예요. 그것이. 그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처럼 서출 출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적에서 삭제당한 아들이라든지 아무리 장자했던 사람이라도 그것을 장자권을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호적에서 그냥 파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제사 때도 제사에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조상의 유업을 뭐 밭대기 하나라도 절대 못 얻는 것이죠. 저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죽으면 그 송장을 집으로는 절대 갖고 오지 않아요.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길거리 나가서 죽은 시체는 절대 집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은 그냥 나가서 죽거나 말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죽어도 그냥 관심 안 갖는 거예요. 만약에 장자권자가 나가서 어떻게 해서 잘못돼서 죽었다 그래도 장례를 수하게 치르지요. 그런데 이건 호적에서 파내버린 놈이다 그러면 죽었다 소리 들려도 그냥 놔둬버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치와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아모스에서 치른 신과 사람의 연합을 보여주며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완전수로서 완성수는 12이지만 과정 7이라는 수는 12로 나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하는 것은 자녀손을 낳아가지고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혼인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자식 낳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과 사람의 연합으로 나온 열매들은 6이나 그 다음에 12라는 수로 암시되므로 6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와 같이 장자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마엘도 육적으로 보면 장자권자지요. 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족보에서는 삭제당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습을 아까 내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센 족속들의 문화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육신의 세상에서 인간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종교적으로 무슨 신학을 해가지고 뭐 했다 해가면서 그 아론 반차에 따른 제상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은 왕권과 제상권을 그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상 노릇을 하잖아요. 선지한 노릇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는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땅에서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세계에는 그 사람들은 제외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들은 너무 이 장자권의 이동에 대한 걸 관심도 없죠. 이런 얘기는 뭔 소리인지 알아듣기도 어렵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일이 절대 있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 흐려지면은 그냥 주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의 나라에서. 그 다음에 육적 장자들을 상징하는 6이라는 수는 육신에 속한 가라지 신자들의 종수인 666을 결론적으로 이끌어내는데 그들은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사자들에 의하여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 자들이다. 또는 뭐 큰 음력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거기서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가라지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빛을 찾아서. 막 계속해서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설득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도 주님 앞에 받으심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몽시켜서 그 사람이 깨달으면 돌아올 거니까 깨닫기만 하면. 마귀의 세계에도 열 뿔과 일곱 머리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의 율법 제도에 의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들이 있으며, 특히 세상 교계의 기득권자들은 교인들을 유혹하여, 여기는 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귀신들의 처소인 큰 음욕교회에 가둬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머리 노릇을 하며, 그러니까 지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지가 대체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자기가 교회의 머리 노릇을 지가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음녀는 머리가 7이나 되잖아. 7머리잖아요. 이것은 주께서 소시적부터 짝으로 붙여주신 아내는 중간에 다 임의로 이혼증서 써서 죽어서 나가라고 쫓아내버리고, 가난한 여자만 다 사랑하는 놈들이죠.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아이고 말을 거칠게 한다고 또 그 소리 나 참 자주 듣는데, 그럼 그 님들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대부분 후손들 보고 그 가난한 여자들만 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는 다 자기 안에 삼는 대부분 후손들을 님들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건 뭐라고 말해? 놈들이지 뭐 그거는. 이제 이런 것을 진리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녀교회의 그 불쌍한 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가둬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신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머리 노릇을 하며 또한 종으로 삼아서 사실은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고 사실은 잡아먹기 위한 재료들이다 이거죠. 그 세상 나라에서도 능력 있는 남편은 자기가 나가서 벌어다가 아내와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이런 놈들은 저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쓰려고 그러고 아내는 많으니까 여자들 막 내쫓아가지고서는 가서 돈 벌어 오라 해가지고서 자꾸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족치는 거죠. 예, 그게 완전히 그 세상 나라로 말하면 창녀촌에 그게 기둥소방 놈들이나 하는 짓거리요 그게. 이런 소리 오면 뭐 그 사람들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고, 뭐 그래가지고 은혜가 되냐고 하는데, 난 그런 사람들을 은혜 안 받아도 상관없어. 뭐 기왕이면 말을 다듬어서 참 그런 사람들한테도 좋게 해주면 되지만, 쳐서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저희가 잘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 사람들한테 뭐 무슨 억하심종을 하는 거겠어요.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인 추수꾼들은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여 지상교회들 중에서 곡식과 가라지들을 분별할 뿐 아니라, 이것은 두 증인들이 받은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나가서 이제 지팡이 갈대를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이죠. 갈대라는 것은 잣대라는 뜻이에요. 잣대. 이게 청량 재보는 것이죠. 당신이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면, 분별을 하려면 사람들이 미련한 그 노새의 등에나 나귀의 등에는 뭐가 약이에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이제 후려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다 그랬는데, 이제 막 사실은 치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좋은 말 해줘갖고는 절대 안 돌아오죠. 그 다음에 뭐 예수님도 오셔서, 그러니까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나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시민은 안 해. 막 어떤 목사 보고 이 뱀 새끼 같으니라고 막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막
배단이 아침이라는 그 완전히 흉악한 놈이라고. 그래서 거기 접근하지 말라고 이런다더만. 요즘에 소문났더만 아주. 그 사람들에게는 안 깨달아지니까 어쩔 수 없죠. 그게 깨달음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그 다음에 곡식들을 이처럼 지상교회 중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곡식들을 분별할 뿐 아니라 또 가라지들을 또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추수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12 아들들이 추수꾼들이었잖아요. 밭에서 이제 단을 묶고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게 상징들이죠. 그 다음에 섞여서 자라고 있던 어린 또는 허약한 곡식들을 불러 빼내가지고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에서 비밀스럽게 뱀의 낯을 피하여 뭐 양육을 한다 그랬는데, 혼적 신앙을 완전히 벗어나고 금기름이 부족한 상태를 깨닫게 한 다음에 당신의 등에 지금 불이 꺼질 위경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말하려면 좋은 말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는가? 당신의 마음에 그 그릇에 금기름이 지금 다 사용되어져 가지고 겨우 거듭난 얘기를 20년 30년이나 써먹어버렸으니 이제 불 꺼지게 생겼지 않냐. 계속 날마다 거듭만 나냐. 도대체 거듭난 한 번이면 족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서 거듭났으면 당신이 영이 불이 켜져야 당신이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게 될 건데, 지금 당신 불 꺼져가게 생겼지 않냐. 당신이 엘리 제사장 때와 똑같단 말이야. 오늘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금기름을 이처럼 부어서 그 마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채우게 만들어서 주의날을 기다리게 하는 건데, 주의날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해서 구속받고 심령이 거듭나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1년 농사가 이제 천국 농사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내 영만이 아니라 혼까지도 겉옷까지도 완전하게 입혀져서 신령체가 되어진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장막을 벗고 신령체를 입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걸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는 때까지, 즉 영의 구속을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고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도록 금기름을 부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따르는 장성한 신자들이 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아주 밝은 영혼들이 되게 해서 주님 앞에 추수를 시키는 것, 그것이 24 장로들이 하는 복음의 제상 직분 사역이다,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때 무지개로 증거를 삼은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라 그랬고, 많은 물위안전 큰 음료로 상징되는 세속교회에서 강제로 우상숭배를 하면서 지내다가 성경대로 회개하고 다신주의 신앙인 우상종교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은 무리들에게만 아브라함과 다시 맺은 할례의 새 언약이 실현되어서 약속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침 창세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창세기 10장에 본 거 족보약이 지금 이제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셈의 장막에는 야벳이 함께 거하는 축복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 셈의 장막은 노아의 장막을 셈에게 상속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셈의 장막에 들어가려면 셈의 영적 장자 계보의 이름이 농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족보에는 빠진 이름이 있는데 신약의 누가복음의 족보에
기록이 된 이름에 대해서 엊그제 내가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성경에서 잘 찾아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분명히 사람 이름이 있었는데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빼버려. 그리고 손자 이름을 갖다 아들로 갖다가 딱 기록을 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게 만들어버려.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의 예대로 하자면 호적을 파서 족보해서 제거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그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고 자기 손자에게 장자권을 직접 이어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서 말하자면 천국의 호적에서 삭제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호적에서 삭제당하는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표시로 받고 그런 성품과 그런 인격이 완전히 인쳐지고 세뇌당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족보에서 삭제당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끝까지 추구하고 어떤 무리를 막 세워서 무슨 종교 조직을 막 해서 많은 사람 모아서 뭐 헌금 내서 막 집 짓고 거기서 다 모여서 우시하듯이 하고 이런 걸 절대 그런 걸 추구하시면 안 돼요. 형제 자매님들 가정을 열어서 가정교회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할 수 없이 이런 걸 기초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오느니 가느니에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넓은 장소 받침 주님께서 어떤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주님이 그거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은 가정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빠른 시간 내에 가르쳐낼 수가 있는 것이지 일요일날 한 번씩 모여가지고 2시간, 3시간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방대한 분량인 건데 이 진리의 말씀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걸 다 인도를 해서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족보 이야기를 내가 계속 하면서 셈의 후예 중에서도 실제로 셈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셈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에벨은 몇 대 후손이거든요. 셈의 몇 대 후손이잖아요. 에벨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에벨 온 조상이다 그래서 벨렉이 있고 욕단이 있어서 에벨이 두 아들이 있어서 그때 세상이 그 두 족보의 조상이 셈인데 장자족보로 속하는 에벨의 맏아들인 벨렉 계보는 육적 아브라함 자손 계보로 흘러가는 것이고 욕단 자손들은 10아들이나 되는데 셈의 후손들은 분명한데 우리나라 하면 셈의 후손 분명하죠. 그러니까 문화가 똑같다는 걸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형과 예표로 제시되어져 있는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 버려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깨달으면은 서양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왜 문화가 똑같으니까 그 말이 뭔 소리를 금방 알아듣는 거야. 뭐 호적 파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야베 쪽 속들이나 흑인들 세계에 가서는 당신 호적 당신 아들 호적 판에 빌어버리는 거 뭔지 알아? 그럼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장자권 뭐 이런 얘기해도 몰라. 거기다 대고 뭐 혼인잔치를 하는데 왜 7일을 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보고. 왜 절기가 7절기야 되는가 말이야. 1년에 4계절이 지나가는 동안에 7절기가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간 건데 천국농사 추수가 한번 매 세대가 천국농사를 반복하는 것은 1년의 동사 한 번씩 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7절기가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한 해 농사 끝난 거죠. 다음에 또 씨를 심어서 또 농사하고 이런 이치를 그들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알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적으로 유식한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이 성경을 깨닫는데 유리해요. 왜? 문화가 같으니까. 그리고 이
이두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한자어 이거 이런 거 연구해 보면 이 욕단 족속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셈 족속들이 원래 언어가 이두어잖아. 이두문 설형 문자다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사실은 지금 한자어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욕단 족속들이 이게 문화가 서양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의 이 음양 오행설이나 이런 거 있지, 이거 막 그 얘기하면요, 무슨 소리인지 헷갈려서 알들을 못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금방 알아들어버려. 왜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왜 있고, 뭐 이런 얘기하면 그냥 금방 알아버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런 얘기, 이건 막, 그 무슨 막 동양 철학이라 막 이래버리죠. 동양 철학이 이게 보통 깊은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욕단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 계부잖아요. 그럼 신약이 와서는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신약의 성경 읽을 때, 맏아들은 아버지랑 항상 같이 있었는데도 그 유업을 못 받고, 둘째 아들은 나가서 다 털털 깔아먹고, 뭐, 알거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유업을 상속받게 되고, 이런 얘기하면은, 야곱 쪽, 야베 쪽 속들은 그 무슨지 몰라요. 그냥 막, 주님이 막 그냥 막 둘째 사람을 사랑해서 그랬다, 막 이렇게만 하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족보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둘째 사람의 계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첫째 사람은 흙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니까 아담에 속한 사람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기억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버지 집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기업을 못 받잖아. 우리는 하나님이고 뭐 하나님이 밥 먹여 내 주먹이를 믿어 이랬던 사람들인데 진짜 밥 먹여주는 예수님 만났고, 그렇죠. 우리 나는 이제 요새는 자신 있게 말하는만 그래서 하나님 밥 먹이냐고. 그럼 예수가 밥 먹이지 누가 밥 먹이냐고. 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누가 밥 먹여주는 것 같아요? 남편이 막 능력이 있어서 막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나 밥 먹여주는 것 같아요? 그 남편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살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철두철미하게 믿어줘야 돼요. 세상사가 그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둘째 계보에 속하는 자손들에게는 신령한 양식을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영원토록 계속 먹고 마시게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냥 남편 잘 만나야 돼. 세상에서도 남편 잘 만나면 고생 않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죠.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잘 만나야만 영원토록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얘기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 이상한 얘기가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게 천국의 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절기 때만 되면 먹고 마시고 잔치하지요. 우리나라도 정월초하룻날하고 8월 대보름날하고는 온 가족 다 와가지고서는 첫 번째 하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절기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이야기하면 금방금방 알아들어요. 영적으로도 먹고 마시는 것이 영적인 참 그 생명 양식과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과 합하여 한 영이 된다 그래요. 이것을 그러면은 영의 열매가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연합만 하면 열매는 사람이 억지로 내가 막 오늘 이번에는 아들 낳아야지 다음에는 딸 낳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쓰고 힘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생명률에 따라서 연합만 하면 자연히 맺게 돼 있어.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이게 생명의 질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신약시대에도 매 세대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들을
다시 예언하여 가라지와 섞여 함께 자라던 세속 교계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것으로 초대하여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행하는 것을 1260일 동안 뱀의 낯을 피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신림동에 있는데 또 이렇게 하는 분은 이제는 없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만약에 주소를 쓴다면 하늘나라 신림동 이렇게 주소를 써나가셔야 맞을 나라가 다르니까 여기는. 그러므로 계시록 4장 이하의 예언들을 이해하려면 지상의 7교회들과 천상의 장작교회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야 하며, 처음 하늘과 저주받은 땅의 만물들과 새하늘과 새 땅의 만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우주 경영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은 영감으로 지각을 사용하여 모든 진리들을 깨달아야 하는데, 언제나 첫 것은 예표, 모형일 뿐인 것이고 그림자일 뿐인 것이고 반드시 그건 폐질 것들이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문제도 언제나 동생에게 주어지는 것, 둘째 것이 언제나 완전한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부터